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주년 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1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뭘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특별하니까 우리에게는 금요 예배도 특별하고 주일 예배도 특별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자체도 다 특별합니다. 어느 한 예배도 특별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주어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흐름을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시간이 꽤 지나서 아마 잊으신 분들, 혹시라도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내용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거에도 상이 있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상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걸 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도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족들 아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이에요. 내가 이 기도한다고 이게 그렇게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되겠어? 이런 기도는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야고보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마음이 든든하게 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 될 것 같은 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될 것 같은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면 하실 수 있다예요. 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냥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 상을 이미 네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분한테 이렇게 네임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 네임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5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자기 네임카드에 적어놓고 자랑할 일인가?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람에게 자랑이거나 사람에게 내놓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되지, 이거를 자기 네임카드에 내놓고 자랑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 카드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 그분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2절, 3절, 4절은 구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5절부터는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린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냥 우린 기도하면 기도지 기도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를 담아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돼?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6장에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골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이게 합해진 기도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5절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자 6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7절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5절, 6절, 7절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의 내용을 하셨고,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안에 써놓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12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12절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지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될 말씀만을 고르고 골라서 기록해 놓으신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14절 15절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창립 10주년입니다. 10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제가 앉아서 한번 처음 뉴질랜드에서 처음 호주에 왔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에 왔던 분들, 교회를 떠났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제 실수와 제 허물 때문에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간지에다가 광고를 좀 낼까? 저 김종열 목사입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광고를 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가셨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남겨놓으셨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우린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의 제자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나에게 아버지를 닮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닮아야 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그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그동안 10년 동안 이곳에 왔던 분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10주년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0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무슨 내용을 담아갈 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너희들은 이 내용을 예배 안에 담아라 하신 말씀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만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냐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내용이 아닙니다. 종말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내가 힘이 키워지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되갚아 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범한 모든 죄를 다 하나씩 카운트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적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시다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적 종말과 선지적 부활이에요. 저 미래에 있을 그 종말을 내가 오늘 살아내자. 오늘 내가 그 종말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종말의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쓴다. 내가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부활이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 될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실수, 너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털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씻어내십시오. 다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다 씻어내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애들을 참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딸만 둘이니까 공주같이 그렇게 예쁘게 잘 키워야지. 잘 키웠다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땐 애들이 그러지 않던데, 애들이 시집가고 나니까 애들이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제 큰딸 유리가 그럽니다. 니들 어렸을 때 공주같이 키웠어. 뭐 했어?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 아빠, 왜? 우리 아빠한테 맞고 자랐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나는 애들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요. 왜? 한 번은 있습니다. 그냥 방학 때만 방학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산수 못하는 건 아시죠? 우리 식구들 이제 제가 산수 못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 딸들은 좀 산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얘가 틀렸어. 그래서 자로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건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애들을 때린 적이 없는데, 저 볼 때마다 아빠, 저는 아빠한테 맞고 자랐어요. 제가 폭력 있는 아빠가 돼버렸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유리가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미안하다, 야. 나는 공주같이 예쁘게 키웠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뒤에다가 꼭 하나를 붙입니다. 근데 난 기억이 없어. 그럼 이게 진짜 용서를 비는 건가요?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그냥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놈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이 얘기지. 진짜 미안하다, 야. 나는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하다, 야. 아빠 용서해줘. 이런 마음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가 뭘까? 태국의 장정수 목사님이요, 정말 사랑으로 목회하십니다. 자존심이 유독 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으로 목회하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에.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말씀하세요. 정말 목사님이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단을 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체 교인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사과하시면 그럼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장 목사님은 진짜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캣 가족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진짜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저 영혼이 실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해서 그 영혼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린 종이잖아요. 종. 우린 종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냥 목사님, 우리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주일날 종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용서는 주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고 종의 자리에서 비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실수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허물을 보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이 일을 해내야 돼요.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죠? 성령이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실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내 맨정신 가지고요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아빠한테 잘못했지 미안하다고 해 하면 미안하다고 하나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저희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입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를 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모습보다 더 망가지고 그 모습보다 더 잔인하게 맞으셨습니다. 그 온몸이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온몸이 뼈가 다 부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에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어떤 허물도 없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아서 다녀도요, 그 찾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첫 말씀하신 게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의 위로와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성경적 용서 아닙니다.
성경적 용서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만나서 그래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이러고 손잡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힘들고 어렵냐면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용서할게 너 허물을 내가 다 이제 잊을게 끝났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야 돼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안아야만 되는 게 용서인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안습니까? 차라리 그냥 용서한다고 끝내버리면 그게 쉽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사랑을 안아내야 돼요. 안아내야 돼. 어떤 분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은 가시나무를 끌어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동일한 장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뒤에서 예수님께서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그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이때 당시요 사마리아에서 전체 사마리아에서 거둔 세금이 어느 정도냐면 600달란트 정도 됩니다. 사마리아 전체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한 600달란트, 그 중에서 갈릴리하고 베레아에서가 한 200달란트,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냐면 약 한 800달란트 정도 돼요. 800달란트.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얼마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이 한 달란트의 가격이요 한 20에서 40kg, 렌즈가 좀 길긴 하지만 20에서 40kg의 값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씩, 한 돈에 5만 원씩 따졌을 때 이게 한 3억 정도 돼요. 3억.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한 6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한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6천 데나리온 맞나? 6만 데나리온. 6만. 이게요 일반 노동자의 16년 일한 싹시입니다. 16년 일한 싹시. 이게 좀 비교가 되시죠?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 한 달란트가 이렇게 큰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 이렇게 큰 돈인데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게 얼만 달란트? 이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런데 우리 형제가 나에게 빚진데 얼마? 100데나리온이래요, 100데나리온. 이건요, 가격 자체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해서 꽉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집요해요, 집요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거 7번씩 용서하면 되죠.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 70번에 7번씩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막 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뒤에 이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입 한번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돈의 양이 얼마만큼 양인지 아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를 빚진지 아세요?
얼마를 비쳤습니까? 우리의 생명값을 비쳤습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세계적인 부호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1년만 연장시켜주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주면, 그런데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명값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신 그 예수님이 너희의 형제의 과실을, 허물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차였지만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남자친구 다 용서하시고 여자친구 다 용서해야 합니다. 결혼하신 우리 유부남, 유부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이유 없이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인들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잠깐의 행복이고 좀 더 길게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큰 무기가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 안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평화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작은 이 단어 하나가 때로는 온 세상을 뒤집는 큰 능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내보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